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가 항상 듣고 외우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 그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 이걸로 끝나면 이건 말씀과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 생활에 그대로 그것이 힘이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어떤 소망, 큰 기대가 있었을 때 아마 그 기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소망이 항상 기쁨이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 어떤 소망이 있느냐? 영생의 소망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영생의 소망이 있지? 항상 기뻐하고 살아와.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역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환난과 염려, 걱정이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그냥 단칼에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떤 걱정, 염려, 환난, 시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해. 그 중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해. 왜? 내가 다 이겼잖아. 내가 다 이겼잖아.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땅에서도 기뻐하는 원리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기도를 정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하루도 못 가가지고 또 너무 힘드네. 여름 지나서 해야지 뭐. 아이고 내일부터 하지 뭐. 그러면 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많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걱정이 그냥 가슴에 꽉 차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많은 분들이 놓여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결론, 이렇게 딱 자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왜 걱정하지? 그 믿음이 작동만 하면요. 그 믿음이 작동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번뜩 드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지.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본 적 있어요? 끝까지 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만 바로 알고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바로 알기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 보면서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그냥 이게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럴 마음, 내가 부모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냥 모든 게 짜증스러웠어요. 짜증스러웠다고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냥 감사함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언제 그렇게 넘쳐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로 알면,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큰 사랑인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로 뭐 하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내가 알기만 하면, 그 사랑의 나를 감싸기만 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허공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나에게 그냥 어떨 때 때로 좀 힘을 주고 그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은 정말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실천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보다 더 큰 능력과 위력들이 내 모든 삶 속에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그 이루는 원리도 잘 깨달아서 남은 모든 날 그런 복된 삶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1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맥주 감사라는 것은 보리 농사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보리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상으로 지금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게 보리인가 밀인가 물어보면 아마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지금 보리 농사 짓지 아니하는데 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건가? 왜 맥주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 절기는 보리 농사와 관계없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아주 필요한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기의 토대를 정확히 세우시고, 앞으로 이런 절기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닫고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례가 뭐냐? 이게 맥추 절기,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절기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3장 21절 말씀. 이날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실 때에 야 너희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지 말라,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이 절기는 그대로 우리가 지킬 영원한 규례인데,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맥주 보리 농사 짓고 해쳐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여러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더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7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과거의 사건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현재 나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절기가 이 절기라, 이 모든 7대 절기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메모리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내가 지켜야 될 절기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듯이,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이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라 그 말이에요.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잘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농사 절기에 맞추어서 이 절기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것을 알고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농사절기는, 여러분 우리가 봄에 있는 봄절기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절기죠. 그때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절기입니다. 여름절기는 넉 달 농사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밭을 보라, 추수 때가 되었다. 넉 달이, 이 넉 달 농사 기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철 절기는 나팔절과 그 다음에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7가지 절기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6월절기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마지막 번째가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살았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그 짐승의 피를 거기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짐승, 양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산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나고 난 바로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들은 무교절. 무교절 동안에는 그들이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쓴 그냥 음식들을 먹고요. 누르고는 떡을 먹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애국과 다른 성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옛사람이 어디에서 홍해를 건널 때에 옛사람이 다 죽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존재의 모든 삶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게 되는데, 첫 번째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때 드리는 절기, 농사의 첫 번째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뭘 받은 의미하느냐? 부활절기. 우리들 말하면 지금의 부활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곡식, 첫 생명이 다시 이제 열매를 맺는 이런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초실절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면 초실절을 지내고 첫 번째 그 안식일을 계수해서 7번째 안식일을 지나고 난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이것이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인데, 이 날이 곧 맥추절이요,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맥추절, 칠칠절, 이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나에게 주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살게 하신 주께 너무나 감사하여 드려진 절기, 이것이 뭐냐? 이게 오순절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넉 달 농사 기간이 있어요. 넉 달 농사 기간. 넉 달 농사 기간 동안에 지금이 우리가 넉 달 농사 기간 가운데 속해 있는데, 이제 넉 달 농사 기간의 마지막 번째, 이제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의 바로 앞에까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넉 달 농사 기간은 구원의 시간이 은혜의 시대로서 구원의 농사를 계속 짓는 그러한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원의 농사가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절기가 뭐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이라는 건 우리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든 사건을 말할 때에 이 나팔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속죄일. 우리는 이 속죄일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나팔절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내가 준비하고 이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요, 욤키프의 속죄일이 되게 되면 그들이 전부 다 이 속죄 의식을 다 행해요. 그러면서 그들 나라에는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절기가 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추수를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들판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성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띄워서 말하고 있는 천년 왕국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 여러분이 7대 절기의 모든 내용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리농사 안 짓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바로 깨닫고 이날은 우리가 정말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부활의 의미 가운데 드리는 절기, 그러면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 다음에 50번째 날이 칠칠절이요 오순절이요 맥추절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주께 바른 말씀을 깨닫고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은 영적인 말씀을 더 깊이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깨달으시고 맥추절기라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의미구나, 이렇게 드려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로서 이것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이 맥추절의 영적인 깊은 의미는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한 감사, 이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맥추절의 영적 의미라 그 말입니다. 2021년을 보내는 상반기 동안에 내가 부활의 모든 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겠어요? 이 땅에 부활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염려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정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죽는다 하더라도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이 나를 예비해 주신 나라가 있는데, 이게 부활신앙, 이 신앙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온 데에 대한 감사, 이게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맥추절을 지킬 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떡 2개를 흔들어 드리는 절기. 떡 몇 개요? 2개를 흔들어 드린다. 레위기 2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는 떡 2개를 만들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고운 가루로 떡 2개를 만들어서 막 흔들어서 이렇게 드렸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맥추절에 드리는 어떤 의미다 그 말입니다. 여기 흔든다는 말의 의미는 좀 살아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런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떡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고, 이 떡을 만들 때에 고운 가루로 만든다라는 것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의 떡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말씀의 떡을 만든다. 떡을 만들 때는 구약과 신약, 이 떡을 잘 만드는데, 그 떡을 만들 때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 재료가, 한번 따라합시다.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만 해도 나잖아요. 고운 가루. 근데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미랄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제 고운 가루를 만들 때의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고운 가루는 통밀이 다 깨어져야, 막 어서지고 바스러지고 부서져서 몇 번 이렇게 돌고 돌아야 고운 가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떡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의
내 모든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우리가 있던 죄인된 인간들의 모든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다 또 갈아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된, 그렇게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금이야 뭐 방앗간에서 뚜껑 부르르 돌리면 다 되지만, 그 옛적에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았습니까? 맷돌로. 맷돌로 갈아요. 맷돌이라는 것은 윗 맷돌과 아래 맷돌이 두 덩어리가 돌리는 거잖아요. 윗걸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셔야 돼요. 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내 육체의 모든 욕심을 다 이렇게 가루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소재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운 가루를 그렇게 다 잘 갈아놓고 난 다음에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이 소재의 떡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반죽을 잘해. 반죽을 잘하지 못하면 떡을 잘 만들 수 없습니다. 떡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죽을 잘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화합을 또 잘한다는 말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반죽을 잘해서 우리가 반죽을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다 굽느냐? 불에다 그 반죽된 떡덩어리를 구운다 그랬어요. 이 불에다 굽는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가루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를 인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나를 인쳐요. 성령이 나를 인침받아야 그게 쓰임받을 수 있는 소재의 재물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바랍니다. 이 맥주절에 바르게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또 갈리고 부서지고 불에다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내가 주 앞에 그런 떡이 되어진 나의 삶을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의 깊은 의미는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 제일주의.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게 되면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여호와께 드리되 라는 말이요, 오늘 15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 세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절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만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맥주절의 깊은 의미는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절기이다. 사랑의 절기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맥주 절기를 지키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예물을 소재를 다 주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웃에 대하여 너희들이 곡식을 벨 때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이 그 곡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베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요,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맥초절의 깊은 의미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요, 교회 탄생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목회하시고 난 후에 10일 동안 기도하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하고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의 가장 큰 내용이 뭐였냐면 성막을 짓는 일, 성막.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이 지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다 똑같아요. 신약에서는 사도행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부활 후 50일째 판테코스트, 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게 이 오순절 날이란 이 맥주절이라는 의미는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맥주절의 의미는요,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새 사람 됨을 주께 아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그네와 객을 기억하는 사랑의 절기입니다. 다음에 이 오순절기는 우리가 맥주절기는 교회 탄생 절기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 이 절기가 우리가 맥주절인 걸 기억하시고 이제 항상 이런 깊은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주 앞에 절기를 잘 지킴을 말미암아 이 절기 지킨 자에게 주신 은혜가 끊임없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린 사역 누가 피를 흘리며 내게 협례여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라. 은혜를 갚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로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아버지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나를 들어가 1절만 부르는 만세 열리니 만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절기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맥주 절기를 바로 알고 이런 절기 기할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동서남 기도하겠습니다. 승노의 점에 영광 돌려오주님 감사하며 누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 사는 모든 활동에 정말 사는 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주님 칠 때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의미를 바로 결제 못하고 지킬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홍렬히 모아주시는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원능과 능력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를 자고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들어가시는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절기가 다 예수와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구원과 이제 성결 완문섬을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부활과 아버지의 윤회를 주시옵시고 머리에 등등 하나님 문을 열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홀미를 단생을 열게 도와주시고 이웃에 나오는 목대 문을 열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절기를 바로 지킴을 통하여 절기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생명과 은혜에게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만세반석 열려있는 만세반석에 들어가시는 이는 자를 열게 도와주셔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먹으러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